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8장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매우 유명한 본문입니다. 잘 알려진 본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주요 등장 인물이 셋이죠. 빌립, 에티오피아 내시 그리고 성령님이십니다. 한 분씩 초점을 맞추어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빌립 집사님에게 한번 초점을 맞춰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빌립이 계속 전도를 하고 계시네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빌립은 원래 집사님으로 세워졌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서 집사님으로, 안수 집사님으로 세워졌습니다. 왜 집사님으로 세워졌죠? 구제사역 도우라고, 봉사하라고. 그런데 지금까지 빌립의 여정을 보니까 단지 교회 봉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전도하죠. 사마리아에서도 전도하고 오늘도 에티오피아 내시를 전도합니다. 그가 이렇게 계속 전도하다가 어떻게 되느냐? 성경에서 빌립 집사님에 대한 호칭이 바뀌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호칭 하나가 에드가 됩니다. 사도행전 21장 가보시겠습니다. 성경에서 빌립 집사님을 묘사하는 마지막 구절인데요. 사도행전 21장 한번 다 같이 가보시겠습니다. 이분의 호칭이 바뀝니다. 사도행전 21장 8절.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아멘. 빌립 집사님이 집사님으로만 불리다가 그에게 호칭이 무엇이 더해졌어요? 전도자 빌립. 하도 전도하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을 전도자 빌립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분은 집사를 넘어 전도자가 된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집사님들 많이 계십니다. 권사님들도 계십니다. 장로님들도 계십니다. 여러분의 별명이 직분자를 넘어 전도자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바로 그 아래 구절이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빌립이 바쁘게 전도를 하고 다녔는데 그렇다고 외부 사람들만 전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전도만 한 것이 아니라 내부 전도, 가정 전도에도 성공했습니다. 집안에 4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다 성령에 충만해서 예언의 은사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만약에 8절에서 빌립을 전도자로 묘사해 놓고 이어서 9절에 묘사하기를 그런데 결혼하지 않은 내 딸은 하나님을 모르더라라고 되어 있다면 어떡하겠습니까? 결혼하지 않은 내 딸은 세상과 벗되어 살더라라고 말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의 일을 아무리 열심히 하고 헌신했어도 정작 가정 전도에 실패한 목회자들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음주운전하다 걸렸는데 알고 보니 유명한 목사님 아들이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렇게 나는 예배에 나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는데 내 자녀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제가 내일 모레 송구영신 예배 때 여호수아의 마지막 말, 여호수아 24장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말씀 전할 겁니다. 여러분, 나뿐만 아니라 내 집이 하나님을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에게 또 도전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분의 전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26절에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십니다. 주의 사자가 가라 하시죠. 29절을 보니까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십니다. 한마디로 그는 성령님의 이끄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전도자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아마 성령 강림하실 때 그 자리에 빌립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성령 체험을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중요한 것은 단지 성령을 체험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성령의 인도를 순간순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령 체험한 분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순간순간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사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빌립은 성령 체험을 넘어 성령 인도를 받고 살았습니다. 성령님을 아는 것을 넘어 성령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령 체험하셨습니까? 성령 체험하신 분들 이 자리에 많습니다.
그러나 순간순간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사십니까? 이거는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 단지 과거에 성령 체험했을 뿐만 아니라 순간순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사시기 바랍니다. 또 빌립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님이 그렇게 세밀하게 인도하실 때 26절 후반부에 광야로 가라고 하는데 27절에 일어나 가서 순종하죠. 29절에 성령이 수레로 가까이 가라 하시면 30절에 빌립이 달려가죠. 한마디로 그는 인도함을 받는 것을 넘어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도하시는 성령님께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참 어려운 일이죠. 여러분 빌립은 사마리아 선교의 개척자죠. 사마리아 선교를 시작한 사람이 빌립이죠. 8장 6절을 볼까요? 많은 사람이 빌립을 따르죠.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라다닙니다. 한마디로 이 사마리아에서 빌립은 없어서는 안 되는 인물입니다. 마술사 시몬까지 변화됐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빌립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우리 생각에 빌립은 사마리아에 남아 사역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광야로 가라고 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명령인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쉽게 얘기할게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이곳에서 지금 만 4년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저에게 너는 이제 여기는 됐으니까 사임하고 다른 데로 가라. 이 명령이 쉬울까요? 제가 지금 떠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또 오해하지 마세요. 그만큼 어려운 명령이라는 거예요. 이게 쉬운 명령이 아닙니다. 그런데 빌립은 두말 없이 그 말을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말씀하심에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히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서 충성스럽게 사역하던 빌립과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역의 부르심을 받아 움직일 때 하나님이 이렇게 움직이시는구나 라고 적용해야 될 본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열심히 사역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이런 본문을 읽을 때마다 가끔 이 말은 나보고 지금 교회를 떠나 다른 교회로 가라는 말인가 라고 이상한 적용을 하시는 분들이 이민교회에 굉장히 많습니다. 현실입니다. 현실. 이민교회 성도님들이 창세기 12장만 만나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말씀을 교회로 옮기라는 말씀을 알아먹습니다. 이런 말씀만 보면 그럼 옆 교회로 옮기라는 말인가 보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경 어디에 성도님들이 교회 옮겨 다녔습니까? 하나님이 사역자들을 옮기셨을 뿐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교회 옮겨 다니지 마십시오. 정말입니다. 제가 오늘 듣기 싫더라도 정확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회를 옮기는 이유는 정말 이곳에 있다가는 내 영혼이 메말라 죽을 것 같아서 내가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때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분명한 인도함을 받고 그때 옮기는 겁니다. 그리고 옮겼으면 여러분이 그 지역을 떠나기 전까지 그 로컬 교회를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일단 이 교회에 오셨다면 이 지역을 떠나기 전까지는 충성된 사역을 감당하시다가 하나님이 지역을 옮기실 때 그때 축복받고 옮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은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을 에티오피아 내시가 읽고 있었습니다. 근데 깨닫지를 못합니다. 30절에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답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 세상에 성경을 전혀 안 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읽지만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빌립은 성경을 읽을 뿐만 아니라 깨달은 사람이었고 깨달은 바를 지도해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읽지도 않는 분들은 새해 말씀을 읽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읽었지만 도무지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는 분은 말씀을 읽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풀어주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저는 이것이 제 1차적인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Translation. 설교는 Translation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설교자를 세우신 이유는 단순하다고 봅니다. 어려운 말씀. 여러분 성경을 읽는데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그게 정상입니다.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쉽게 풀어주라고 설교자를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좋은 설교자와 그렇지 않은 설교자를 가르는 분명한 성경적인 기준을 말씀드릴게요. 쉽습니다. 본문보다 쉽게 설교하는 사람이 좋은 설교자입니다.
본문도 어려운데 설교는 더 어렵다. 그 안 좋은 설교자입니다. 진짜예요. 성경대로 얘기하자고요. 예수님은 좋은 설교자셨습니다. 하늘의 어려운 비밀을 예를 들어 비유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엠바오 마을로 가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풀어 주셨습니다. 이게 좋은 설교자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어려운 설교, 현학적 설교, 이미 2000년간 우리 기독교가 믿어온 아주 쉬운 본문마저도 어렵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철학적 개념, 현학적인 개념, 신학적인 개념 집어넣어서 특별히 어려운 원어를 써가면서 굉장히 어렵게 설교하는 사람들 인기가 많습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그런 목사님들 설교가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데리다 얘기를 해가면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속지 마세요. 분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쉽게 풀이해 주지 않고 이상한 개념 넣어가지고 어렵게 해가지고 우리 기독교가 전통적으로 믿어온 해석과 다른 해석을 하는 모 목사들이 있어요. 실명이 궁금하시면 저한테 오십시오.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자살했어요. 그런데 지금도 그 목사 설교가 인기가 많고 그 죽은 목사 설교 틀어놓고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분별을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분명히 너에게 말씀을 가르쳐주는 자의 마지막을 주목해보라 그랬습니다. 히브리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분별하셔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고 빌립이 되어야 합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이 성경을 읽다가 무슨 뜻이냐고 물을 때 나도 몰라 이러지 마시고 대답할 것이 준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깨달음은 성령님이 주십니다. 성령님이 조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세우신 목회자를 통해 풀어주십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새해 진급합시다. 안 읽으시는 분 읽으시기 바랍니다. 읽고 이해가 안 되시는 분 성령님께 조명의 은혜를 구하셔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초점을 옮겨서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집중해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귀한 사람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사람 너무나 귀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27절을 볼까요? 일어나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중입니다. 자, 이 사람은 에티오피아에서 왔습니다.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그 당시 교통수단으로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는 한 달 걸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와서 한 번 예배하기 위하여 적어도 이 사람은 2달의 시간을 썼습니다. 백수가 아닙니다.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 이 간다게는 바로와 같이 왕의 호칭입니다. 에티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습니다. 재무부 장관입니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한 번 예배하기 위하여 기회를 보고 또 보다가 2달 휴가를 얻은 겁니다. 인생의 어느 순간에 흑인이에요. 에티오피아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게 됐고 예루살렘에 한 번 가서 예배 한 번 드리고 싶어서 기회를 보고 또 보다가 2달의 휴가를 얻어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에 가서 한 달 동안 여행하고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길입니다. 한마디로 그는 놀라운 예배의 사모함이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 그런 이방인이고 내시입니다. 내시는 거세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사람이 지금 이사야 말씀을 읽고 있는 거 봐서 아마 모세오경도 읽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모세오경에 이 사람을 굉장히 가슴 아프게 하는 말씀이 사실은 등장합니다. 신명기 가보시겠습니다. 신명기 23장. 신명기 23장 1절 말씀. 신명기 23장 1절 말씀 잘 보세요.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누구 이야기예요? 이 사람 얘기예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방인들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이방인의 뜰이라는 표현 들어보셨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바깥 뜰이 있습니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은 바깥 뜰까지밖에 못 들어오고 성소 안에는 못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오기 전에 이 사실을 알았을 수도 있고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알았다고 칩시다. 모세오경을 먼저 읽어서 자기는 예루살렘에 가도 성전 바깥 뜰까지밖에 못 간다는 사실을 알고 왔다고 칩시다. 이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2달의 휴가를 얻어서 예배 한번 드리러 가는데 나는 성소에는 들어갈 수 없는 운명입니다. 이방인에게. 그런데 그 사실을 만약에 알고 그래도 성전 바깥 뜰이라도 밟고 싶어서 예배 한번 드리고 싶다고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 진짜 대단한 사람입니다. 아시겠어요? 혹시 몰랐다고 칩시다. 몰랐는데 한 달이라는 여행을 걸려서 예루살렘에 왔는데 정작 성소에는 못 들어오게 하고, 나는 이방인에게 바깥 뜰에서만 예배 잠깐 드리고 갔다고 칩시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나를 뭘로 보고 내가 여기로 어떻게 왔는데, 화나지 않았을까요? 화나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돌아갈 때 28절,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을 수도 있고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알았다면 이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바깥 뜰에서 겨우 예배드리고 그 감격이 너무 감사해서 돌아가면서 말씀을 읽습니다. 몰랐다면 더 대단하죠. 그렇게 고생해서 예루살렘까지 왔는데 겨우 성전 바깥 뜰만 밟고 돌아가는데 화내지 않습니다. 그 안타까움에 말씀이라도 더 읽으려고 합니다. 얼마나 귀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예배 끝나고 집에 돌아가면서 말씀이 너무 은혜가 돼서 성경 말씀을 다시 읽어본 분 계십니까? 집에 돌아가는 차 안에서 말씀을 다시 묵상한 적 있으십니까? 이 사람은 그렇게 했다는 말입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덜컹거리면서 말씀을 읽는데, 여러분 하필 이사야 읽어요. 이사야 읽어보셔 아십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이사야를, 이 말씀이 이사야 53장 말씀이거든요. 이사야, 그때는 장절 구분은 없고 두루마리를 펴서 읽는데 이사야 53장까지 읽습니다. 덜컹거리는 차 안에서, 마차 안에서. 근데 이사야 53장까지 왔는데 도무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고 싶다고. 진리에 대한 몸부림과 간절함이 있습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빌립을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진짜 모르고 진짜 이 뜻 알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풀어주십니다.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 풀어주십니다. 만남을 통해 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이 사람을 보니 엄청 진리에 적극적입니다. 31절에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합니다.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랍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인데 내게 진리의 말씀을 알려줄 수 있다면 초청합니다. 목회자를 인바이트합니다. 그리고 빌립을 통하여 말씀에 대한 궁금증이 해결되고 나서 세례받자는 얘기를 누가 하느냐? 빌립이 한 게 아닙니다. 3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세례받자는 얘기를 누가 했어요? 내시가 했어요. 이 적극성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맨날 떠밀려서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떠밀려서 교회 가고, 떠밀려서 등록하고, 떠밀려서 봉사하고, 떠밀려서 뭐하고. 내가 먼저 적극적으로 주의 일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왜 맨날 떠밀려서 신앙생활 합니까? 내가 먼저 봉사하려고 하고, 내가 먼저 섬기려 하고, 내가 먼저 나 이제 예수 진짜 믿으니까 나 세례 좀 달라고,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분이 세례 받을 때 한 얘기가 참 은혜가 되는데요. 36절 후반부에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나는 세례 받는데 아무런 장애, 거리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대단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새해에 신규 서리 집사님을 매년 임명합니다. 원래 집사님은 1년씩 임명하는 겁니다. 제가 신규 서리 집사님을 임명할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그런 자격이 아직 안 돼요. 그 말이 겸손한 것 같지만 사실 진리를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집사를 받는데 교회적, 교단적, 성경적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해서 난 아직 주일 성수 못하고 11조 못하고 난 술 담배도 아직 못 끊어서 못합니다. 한마디로 집사를 받는데 거리낌이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인생에 세례를 받든 집사님이 되든 권사님이 되건 장로님이 되건 거리낌이 없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리낌이 없어야 돼요. 이 내시를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 두 사람의 마지막은 이렇습니다. 39절에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그런데 빌립의 감정은 소개하고 있지 않은데 내시의 감정을 성경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갑니다. 왜 기뻤을까요?
이사야 53장을 읽다가 궁금한 점이 해결돼서도 기쁘겠죠. 세례를 받아서도 기쁘겠죠. 그런데요, 진짜 이 사람이 기쁠 일이 따로 있었어요. 제가 그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상상력을 좀 발휘해 볼게요. 이사야 53장까지 읽었어요. 그러면 빌립과 헤어지고 나서 뭐 했을까요? 이사야 끝까지 읽지 않았을까요? 그럴만하죠, 그렇죠? 한 달이나 또 돌아가야 되는데 이사야 두루마비를 펴서 53장까지 읽었다면 분명히 빌립과 헤어지고 나서는 분명히 이사야 끝까지 읽었을 거예요, 그렇죠? 이사야를 만약 이분이 끝까지 읽었다면 그분은 56장에서 이토록 자기를 기쁘게 하는 말씀을 만났을 것입니다. 이사야 56장 가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6장 다 가보세요. 이사야 56장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56장 방금 세례받은 이방인 환관 내시 이분이 이사야서를 만약 끝까지 읽었다면 이 말씀을 반드시 읽었을 것입니다. 이사야 56장 3절 잘 보세요.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이거 누구 얘기예요? 내 얘기 아니야? 내가 지금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이자 거세당한 환관인데 4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이 기쁘지 않았을까요? 나 예루살렘 성전 뜰까지밖에 못 갔는데 세상에 내가 세례받고 이제 하나님과 연합한 이방인이자 거세된 자인데 이사야 56장에 나를 향한 이런 축복의 말씀을 만날 때 그는 기쁘지 않았을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이런 기뻐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점, 교회 전승에 따르면 특별히 2세기 교부였던 이레니우스에 따르면 이 에티오피아 내시의 이름은 시몬 바코스라고 합니다. 시몬 바코스. 이게 왜 신빙성이 있냐면 오늘날 에티오피아 정교회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실제로 자신들의 신앙의 시작을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에티오피아 내시로 잡고 있는데 그 이름을 시몬 바코스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맞을 것입니다. 더 재미있는 점은 교회가 1054년도에 동방 종교회와 서방 카톨릭으로 갈라졌고 우리는 이제 카톨릭을 개혁해서 나온 우리는 서방 교회인데 동방교회 정교회들의 전통은 무엇이냐면 사도행전 13장을 이렇게 해석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 13장을 가시면 안디옥 교회의 리더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동방교회는 이 리더들을 이렇게 해석한답니다. 13장 1절을 보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우리가 아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니게르라 하는 시몬이 나옵니다. 이 니게르는 니그로입니다. 흑인이라는 얘기입니다. 흑인 시몬이 나오네요. 이 시몬이 그 빌립에게 세례받은 에티오피아 내시였다고 동방 정교회는 해석한답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시몬이 이 내시 시몬이 에티오피아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인생의 어느 순간에 고위 관리직을 내려놓고 그런 안디옥 이방 교회에 가서 주님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천국 가야 정확한 사실은 알 수 있겠지만 신빙성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두 사람은 이 땅에서 만나지 못했습니다. 39절을 보니까 그를 다시 보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분명히 다시 만났습니다. 어디서 만났습니까? 천국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둘 중에 누가 먼저 천국 갔는지는 모르나 어쨌든 천국에서 반갑게 맞이하며 포옹하지 않았을까요? 특별히 에티오피아 내시가 시몬 바쿠스가 빌립 집사님을 천국에서 뵙고 버선벌로 나가서 앉지 않았을까요? 내가 당신 때문에 이곳에 오게 됐다고.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 가면 만날 사람이 계세요? 내가 천국에 가면 나를 보고 뛰어와서 내가 당신 때문에 이곳에 오게 됐다고
내가 당신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됐다고 그렇게 반겨줄 사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 갔는데 다 너무 낯설어. 아는 사람 하나도 없어. 그러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본문의 주인공, 사실 가장 중요한 주인공인 성령님의 입장에서 본문을 살펴보고 설교를 마칩니다. 26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이 가사가 오늘날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입니다. 그 길은 광야입니다. 지금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잘 전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은 휴가를 얻어서 예루살렘까지 왔다가 성전 뜰밖에 밟지 못하고 돌아가면서 말씀을 읽고 있는 진리에 궁금한 에티오피아 내시를 주목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그 에티오피아 내시를 위하여 빌립을 옮기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정말 예배를 사모하고 정말 진리를 알기를 원하는 자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하나님 사모하십니까? 진리를 알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하여 목회자를 움직이기도 하십니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은 그리고 절대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에티오피아 넷이 한 사람의 회심과 변화는 이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에티오피아 나라가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에티오피아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에티오피아라는 나라가요,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들 중에서 가장 자존심이 센 나라입니다. 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유럽 열강에 의해서 아프리카의 모든 나라는 다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아프리카의 모든 나라들도 다 식민 지배 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식민 지배를 받지 않은 독립 국가가 에티오피아입니다. 에티오피아는 식민 지배 안 받았습니다. 자부심이 셉니다. 라이베리아라는 나라가 하나 더 있는데, 이 나라는 남북 전쟁이 끝난 후에 해방 흑인 노예들이 의해서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예외고요. 그 외에 이전에 존재했던 모든 나라는 다 서구 열강의 식민지였는데, 이 에티오피아는 서구 열강의 침략을 막아낸 나라예요. 그러니까 자존심이 굉장히 센 나라예요, 에티오피아가. 그리고 에티오피아는 그 왕조의 그 설화가 있어요. 우리로 치면 단군 설화 같은 게 있는데, 시바 여왕이죠. 시바 여왕, 스바 여왕.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시험하기 위해서 멀리서 왔잖아요. 근데 시바 여왕이 지혜만 시험하고 가지 아니하고 솔로몬하고 사랑을 했나 봐요. 그래서 이 에티오피아 사람들은 진짜 지금도 그렇게 믿어요. 자기 왕실은 솔로몬과 스바 여왕 사이에서 낳은 아들의 후계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을 사모해서 예배드리러 온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한국 전쟁 때 유엔이 우리나라 도와줬죠. 16개국이 참전했죠. 에티오피아가 그 16개국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는 에티오피아의 은혜를 입었어요. 에티오피아가 우리나라에 군대 보내줬어요. 모르셨죠? 그리고 아프리카가 지금 사하라 사막을 중심으로 남쪽은 기독교가 강합니다. 북쪽은 다 이슬람이 강합니다. 그러나 사하라 사막 북쪽에서 유일하게 기독교가 다수인 국가가 에티오피아입니다. 에티오피아는 65%가 예수님 믿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등장하는 그 에티오피아 넷이 한 사람의 변화가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일하심이 그렇습니다. 무디 한 사람, 웨슬리 한 사람, 이 한 사람을 통하여 많은 열매를 보십니다. 여러분이 그 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알아야 될 것, 성령님은 지금 누구를 보내십니까? 빌립을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빌립은 지금 사마리아에서 사역을 너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 8장 내내 빌립이 일했으니까 다른 사람 보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지금까지 일하고 있는 빌립을 또 보내십니다.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자를 또 사용하십니다. 아멘.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지금 하는 일에 충성한 자를 하나님은 계속 쓰십니다. 달란트 비유가 그 얘기입니다.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너에게 큰 일을 맡기겠다. 우리 중에 왜 나한테는 이 작은 일밖에 주어지지 않는가? 나한테 저 일을 맡겨주면 내가 잘할 텐데. 아닙니다. 내가 지금 맡고 있는 작은 일에 충성할 때만 하나님은 나를 계속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쓰기 편한 그릇을 계속 쓰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빌립과 같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찬양으로 예수 나를 오라 하네를 골랐습니다. 어디든지 주를 따라가는 빌립과 같은 사람 되시기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함께 주와 같이 가. 겟세마네 동산까지도 같이 가기 원합니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기 원합니다.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기 원합니다. 주와 함께 가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 우리 다 같이 눈 감습니다. 오늘 2019년 마지막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빌립처럼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직분자를 넘어 전도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순종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쓰시기 편한 그릇, 지금 하는 일에 충성된 일꾼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습니다. 빌립이 집사님을 넘어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직분자를 넘어 전도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가정 전도, 내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체험 귀합니다. 그러나 성령 체험을 넘어 순간순간 성령의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함을 넘어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읽는 것을 넘어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예배를 향한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한번 예배드리고 싶은 그 마음 우리에게 있습니까? 아버지, 우리에게 사모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리를 알려고 하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등 떠밀려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시고 적극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누구를 쓰십니까? 지금 맡은 자리에서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를 쓰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지금 맡기신 일에 충성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